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그 122편 아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제는 뭐냐면 성전을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론을 중심으로 이제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헤스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궁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공고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라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가 다윗의 이 소원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정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뭉쳐지면서 힘이 더 강성하여지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성전만 지어지면 모든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이 왕국이 더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시편의 부제에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 지금 다윗은 사실 성전이 없고 성막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왜 이 성전에서 드리는 노래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붙였을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부제를 보면은 시르와 마알롯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원어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영어로도 A Song of Ascent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제목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동일하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절기가 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이 순례의 길이라고 불렀고 이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의 말씀을 성전을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라는 제목과 더불어 순례자의 노래라고 명칭하면서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으로 가는 길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 때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렸던 그 시편의 찬양이 결국에는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향하여 오는 많은 믿음의 고백들의 발걸음을 통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성전이 지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예언적 선포였다면 그 예언적 선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찬양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드려진 고백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고백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였을까? 성전에 가까이 가면서 드리는 노래, 아니면 성전에서 드리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성전을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해발이 좀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의가 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의 준비된 태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실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지리적인 낮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선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의 은혜가 임한 것, 그것을 가리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성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자에게는 거룩함과 기쁨이 임한다. 할렐루야. 예배자에게는 그 예배에 올라가는 것, 그 예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슬픔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이를 갈며 울부짖는 슬픔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인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세상의 장례식장은 가면은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다시 못 만날 슬픔 때문에 통곡을 하고 그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관이 묻히기까지 끝까지 눈물을 짓고 돌아서서도 눈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습니까? 우리는 육신은 비록 죽게 되지만, 육신은 비록 헤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대하여서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기대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전에 이제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젠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도 끝까지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에 장례식에서 꼭 이 찬양은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꼭 평소에 즐거워하셨던, 아니면 또 부르기를 원하시는 찬양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장례식에 넣어서 함께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성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하였을 때에 왜 그렇게 숨기기 원하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기를 원하고 구석진 곳에서 은밀히 있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결국은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꾸 어둠 속으로 숨으려는 이유가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통해서 더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과 좌절감과 죽음을 맛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비난하고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죄악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에 초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은 또한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은 감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 밖에서는 감옥같이 갇혀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은 그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믿음 생활을 하면 너무나 묶여서 즐거운 거 하나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제한되고 갇혀있고 고립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묶여 있으면서도 묶인 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내 인생과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이고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셔서 주를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찬송으로 그 영혼의 자유함을 선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함은 하나님 안에 있노라.
이 거룩한 처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이 죄악된 사슬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자유함 가운데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가?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내가 그럼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이 같은 곳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몸이 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신과 몸이 따로 있는 것을 미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집에 끓고 있는 가스 걱정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스라고 비유를 했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골프장이 사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파들이 다 나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 예배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의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배를 통해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성숙되어진다.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성숙되어진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함께하는 것을 사회라고 부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에, 개인적인 영성에 주목을 하다가 점점점 신앙이 성숙되게 되면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교회의 영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면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5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50년, 100년의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연합하여 찬양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혼자서 기타 치고 우리 지휘자님 지휘하시는데 혼자서 지휘하면서 가서 성가대 하면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회중이 되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뜻 안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하니까 큰 축복받고 회중에 앉아있으면 덜 축복받고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헌신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 헌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냥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고 또한 격려하고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나에서 우리까지는 됐지만 이제 우리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연약한 가운데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실 때에 보는 사람마다 마트를 가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평안의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 됐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베풀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 전화를 해서 그 분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을 하십시오.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전할 때에 더 풍성하여지고 전할 때에 내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하며 이것을 선포하게 하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통함의 증거, 축복의 증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 능력의 선포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의 근원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셨고 마침내 오히려 예수님을 찢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며 죽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에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원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자에게는 거룩함과 기쁨이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성숙되어진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참된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참된 교회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